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추측하기는 한 60에서 80억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정확한 수 역시 알 수가 없지만 발표된 바에 의하면 세상에 있는 종교라고 하는 그 신도들의 수가 그래도 우리 기독교가 제일로 많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나머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은 참 좋겠는데 왜들 그렇게 귀신을 따르고 사탄 마귀를 따르고 우상을 따르고 샤머니즘에 빠져서 아직까지 허덕이고 있는가 하는 걸 볼 때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을 놓고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나아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본문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고 하면서 동시에 그날은 도둑처럼 올 것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본문에서 자신이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은 자기가 지어낸 말도 아니고 어떠한 신화에 의하여서 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또 그분과 함께 동행했고 또 그분과 함께 변화산에서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들었다고 하는 것을 자신있게 증거했습니다. 맞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까지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만 본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던 이 베드로는 거기에서 모세도 봤고 엘리야도 봤습니다.
결단코 신화같이 꾸미는 말이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16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거기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졌느냐면 우리는 친히 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함께 한 해, 두 해, 10년, 20년 나이를 먹는 것을 뭐라고 말을 합니까? 부부가 뭐 한다고 그러죠? 백년해로 한다. 해로 한다 그러죠. 해로 한다. 해로 동열이라고 하는 것에서 유래되어 가지고 나온 이 말입니다. 같이 늙어가고 또 언젠가는 죽어서 같은 무덤에 묻힌다는 거죠.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은 경험을 공유하고 유대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가 알게 된 것을 또 꺼리낌 없이 자기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도 함께하는 그러한 경험을 체험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역시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여왕인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때였습니다. 그때에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필립이 그를 만나서 뭘 읽고 있습니까? 확인해 봤어요. 그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필립이 내시에게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을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복음을 체험하지 못한 이 내시에게 필립이 그렇게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선지자와 하나님을 가르쳐 주어서 그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했다는 것이죠. 세례도 받고 구원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는요 허황된 상황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바로 진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몸으로 체험하고 깨닫고 알게 되고 또 다짐하게 될 때에 비로소 죽어가는 사람을 생명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바라는 이러한 확고한 신앙을 갖게 된 데 그만한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모태 신앙인으로서 할머니의 믿음을 보고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또 형제들의 믿음을 보고 또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또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신앙 생활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이러한 모든 것을 조금씩 깊게 깨닫게 된 것이죠. 성도들이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닐 수 있을 만한 그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의 얼굴이 광채가 나고 또 그분이 입은 옷이 하얗게 변해서 너무나도 황홀해가지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초막 셋을 짓게 하소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여기다가 지금 초막을 짓겠다는 것은 그 산에 머물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가 너무 황홀하고 좋은 거예요. 그만큼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짧은 순간이 이 베드로에게는 너무 황홀하고 행복하고 좋았던 것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거기서 누구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초막 3개를 지어 살고 싶다는 말이 끝나자 호련히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이러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 너희는 이제부터 그의 말을 들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내가 기뻐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듣고 살아가라.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저들은 놀랐습니다. 변화되신 예수님을 보고 환경을 보고 놀랐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으니 어찌 놀라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순간 저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잡으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놀라가지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고 일어나라. 놀라지 말라. 안심시켜 주셨죠. 세상에 이보다 더 확실하고 놀라운 체험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 이 놀라운 경험을 했으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의 손도 붙잡았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다. 성령님의 운동하심을 체험했다. 결단코 내가 지어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큰 소리로 자신있게 사람들에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살면서 행복했던 그 추억,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 모르고 불쌍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은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의지하는 성령님, 그분은 살아있습니다 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간증 증거가 결코 지어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을 말할 때 부끄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 내가 체험한 하나님, 옆에 성도가 체험한 하나님, 내 귀로 들었던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으니까 자신있게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화요일날 목사 합창단 연습을 마치고 군자역에서 이제 4호선으로 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후배 목사님 저보고 목사님 이거 4호선 5호선 아니 7호선 같은데요. 내가 잘못 왔나? 딱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5호선이.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보더만 아니 목사님 뭐 5호선 맞네 5호선 맞네 내가 잘못하네요. 저를 따라오다가 자기는 7호선으로 가야 돼 7호선 가야 돼 5호선이 저를 따라와 버렸던 거예요. 하고 저 덩달아서 차 한 대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속에서 은근히 짜증이 나더라고요. 쓸데없이 와가지고 말이야. 시간 놓쳐지게. 그러고 이러고 딱 있는데 한 중년의 여성 같은 분이 다가오더니 이게 어디 가는 거예요? 이거 5호선입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총신대 거기까지 가서 갈아타야 되는데요. 저도 총신대까지 가는데 하면서 잘 전철을 안 타봐가지고 모르겠다고. 서초동에 사는데요. 그래서 저보고 어디 사냐고. 이 양반이 되게 좀 이상하네. 내가 마음에 들었나? 그러면서 저 평촌에 사는데요. 평촌이요? 제 아는 후배가 하나 있는데요. 그 후배도 교회 다니는데요. 평촌 어디 가 있어요? 저기 동수암원 시장에 금호 아파트 있는데 그 근방에 교회가 있다고. 전화번호 한번 알려줬죠. 근데 지금 저기 새로 한 분 와 계시는데 혹시 그분이 아닌가 그 생각이 막 자꾸 제가 들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분에게 교회 다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옛날에 좀 다녔는데 지금 쉬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그 사랑의 교회. 예. 예수님 잘 믿으세요. 하고 제가 왔어요. 잘했죠. 예수님 믿어라. 그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는 누구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으라고 증거할 때에 듣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교회 다녀야지. 하는 그러한 결심도 갖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딱 거기서 만납니까? 제가 먼저 그냥 딱 와버렸으면 못 만났잖아요. 그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한 입으로 그냥 떨쳐버리고 그것을 딱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었어요. 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또 함께 했고 하나님 말씀까지 들었던 이 베드로 확실하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에 38년 동안 누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은 환자가 나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자, 또 기타 위에 고침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많은 환자들이 왔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천사가 한번 내려와 가지고 그 못이 물이 요동을 치도록 하면 그때에 낫고 싶어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풍덩하고 물속에 들어가면 어떠한 병에 걸린 자라도 다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도 거기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현장은 누가 먼저 물이 통하는 걸 재빠르게 보고 뛰어가든지 엎어져 가든지 둥그러 가든지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가든지 먼저 들어가면 나섰던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누워있었다고 했어요.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해마다 거기서 다른 사람이 고침받고 막 좋아하는 그 모습만 바라보고 나는 언제 나설까? 나는 언제 저런 기쁨을 누려볼까? 하는 절망감과 꿈과 소망을 가지고 지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불쌍하게 지내던 사람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 싶냐? 예수님, 제가 낫고는 싶은데 저렇게 사람들이 몰려가고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저들이 먼저 들어가 버려서 나설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못 나서요. 그야말로 냉혹한 현실인 것을 느낍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 양보해 주지를 않습니다. 야, 우리는 저 사람보다 늦게 왔지 않냐? 저 사람은 지금 몇 수십 년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못 나섰으니까 우리가 한번 양보하자. 그리고 그 사람을 사지를 들고 물속에 던져서 낫게 좀 해줄 만도 한데 어느 누구 한 사람 양보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를 측은하게 보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거라. 아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순간 병을 고침받았어요. 걸어갔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그의 고침받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그냥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의하여서 그는 물속에 안 들어가도 그냥 깨끗이 나사버렸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입니다. 아주 우스운 말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고침받은 것을 보고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보고 오늘이 안식일인데 네가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느니라.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일어나 걸어가라 해서 내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한 그 사람이 누구냐?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성전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14절에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드디어 그는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을 했습니다.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이다. 이 일로 그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을 거역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법에 의하면
안식일날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을 해서 그 안전뱅이를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셔서 안식일을 어기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이 안식일에 장사를 하셨습니까? 오락을 즐겼습니까?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천하보다도 더 귀한 그 생명 한 사람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38년 동안을 누워서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네 잔을 들고 일어나 가라 해가지고 순종했더니 고침 받았어요. 할렐루야죠. 아멘. 네? 할렐루야죠. 이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가 있어요? 안식일에 일하고 오락을 즐기는 것은 좋지 않으나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네? 무슨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들이 38년 된 병자가 돼봤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키우던 짐승이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건져냈던 사람들이 병고침 받은 그 사람이 그 안식일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계속 그는 사나 죽으나 별 의미 없는 그러한 불쌍한 삶을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실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재림을 자신 있게 날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을 해서 듣고 깨닫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뿌려야 거두죠. 뿌려야 거두죠. 우리의 사명은 주님을 믿으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복음 증거하라고 우리는 이 땅에 온 사람입니다. 돈을 벌다가 일만 하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 이 복된 굿뉴스, 구원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어깨는 남은 세월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을 증거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친척, 친구, 이웃들을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는데 힘쓰시는 구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는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으라고 보내어 주신 줄로 아오니 주님, 우리의 남은 삶이 이 시간 이후로 더욱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든지 예수님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일하시니 구원받을 백성은 전도받았을 때에 즉시 뉘우치고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나아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오 주님, 우리는 성령님만 의지하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고 체험하고 우리 주님을 아직도 모르고 세상에서 어랑강탕하며 불쌍하게 사는 그들에게 자신있게 증거함으로 저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또 자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예수, 너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연기로 건네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할렐루야.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저에게 그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샤론의 꽃 예수, 계리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성경 초고에 기록된 대로 읽으시기를 바라고요. 기도 힘써 기도하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대회 다음 주에는 전교우 찬양대회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오후에 증거하게 될 것인데, 찬양할 이유가 있죠. 잘하든 못하든 한 곡씩 잘 준비하셔서 꼭 대회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신방은 3월 둘째 주부터 춘계 대신방을 하겠습니다. 회의 이번 주 수요일 오후 5시 30분에 교역자 회의를 하겠습니다. 세교 등록 남광민 집사님, 박찬종 청년 두 분이 하셨습니다. 11조 황기창 고명숙 집사님 드렸습니다. 김종호 노무선 권사님 드렸습니다. 장금순, 박홍규 송정님, 강경식 안현주, 감상금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박홍규 송정님 장로님 드렸습니다. 주님 무사히 표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한재일 집사님, 지난주에 심한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사지의 어려움이 없이 무사히 치료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지금 괜찮으신가요? 네, 할렐루야. 아멘. 건강하시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좌회전에서 이렇게 딱 가시는데 직진하는 차가 받아버렸대요. 크게 다치실 뻔 하셨는데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선교원금 천진환 김영호 권사님 드렸습니다. 박홍규 송정임 장로님 드렸습니다. 전은옥 일천번제 최광인 김시혜 권사님 드렸습니다. 김하윤 어린이 드렸습니다. 한윤택 어린이, 김문철, 천진환, 김영호, 추정원금 드리신 분들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각자의 사업장과 직장을 주셔서 열심히 일을 하여 얻은 이 소중한 예물을 하나님께 감사히 바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다 저들의 기도를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종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잘 되게 해주시고 직장 생활이 행복하게 알려주시고 특별히 또한 우리 한재일 집사님 큰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실 때 생각과 눈과 모든 행동하는 지체가, 신체가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운전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어서 못 드리는 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이루가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전쟁과 지진, 내전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모든 민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